오늘은 주제가 무거운데요. 지옥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목사가 체험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짧은 글입니다. 1972년 가정폭력과 알코올 중독으로 피폐해져 이혼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한 전과자 로널드 레이건과의 대담입니다. 그와 아내는 죄도 심판도 사후세계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을 겪고 난 후 완전히 변하여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가 체험했던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지옥불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유황 타는 냄새가 났으며 그 속의 악취는 끔찍했습니다. 몸부림과 고통, 절규와 아픔, 외로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들이 휴거 이후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그동안 말하지 않았지요. 왜냐면 말하면 목사들이 월급을 받는데 내쫓기잖아요. 그 교회에서 한 달 안에 내쫓기죠. 자기가 세운 교회라고 할지라도 내쫓김을 당하지 않을까요? 네, 비유하자면 그렇죠. 지금은 휴거가 가깝기 때문에 목사들이 지옥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 글은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내용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제목이 그럴 거예요.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생각이 나질 않네. 그 목사님, 이 책을 쓴 목사님이 보내주셨던 책에 너무 끔찍한 부분은 빼고 제가 주제별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간음, 용서, 또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들, 그런 주제들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은 박형배라는 분이 체험한 지옥 체험입니다. 엘버타에 사는 조지 고드킨이라는 사람은 중병을 오래 앓다가 영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옥이라 부르는 영계로 인도되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처벌의 장소였다. 나는 지옥을 봤을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 겪을 고통도 맛보았다. 지옥의 어두움은 얼마나 두껍던지 평당 압력을 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정말 지독하게 컴컴하고 끔찍했으며 적막하고 묵직한 어두움이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짓누르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어두움이었다. 물기라곤 찾아볼 수 없도록 열기운이 그곳에 있었다. 눈알이 어찌나 건조하게 느껴지는지 눈구멍 안에 빨갛게 탄 석탄 2개가 들어있는 것만 같았다. 입술과 혀가 고열로 바짝 말라붙어 쩍쩍 소리가 나게 갈라졌다. 콧김이 마치 용광로에서 뿜어나오는 바람처럼 뜨거웠고 몸 안쪽도 밖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김으로 고통스럽기 그지없었다. 이 지옥이 영혼들에게 주는 고통과 고독의 처절함은 정말이지 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그저 겪어봐야만 알 수 있을 뿐. 박형배 이분은 지옥을 체험한 후 신앙이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부터 녹음하는 지옥에 관한 글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최성열 목사의 책에서 보고 읽어드리는 겁니다. 많이 끔찍한 내용들은 내용이 좋더라도 제가 뺐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글에 지옥의 어두움은 얼마나 심한지 지독하게 껌껌하고 끔찍하고 적막하고 묵직한 어둠이었다 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지옥은 지옥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었는데요. 그곳은 열기와 소음, 더러움 이런 것들이 없는 지옥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지옥이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거기는 자살했지만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요. 거기 사람이 몇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10사람도 없습니다. 5사람도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곳을 보여주셨는데 그 장소는 지옥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이지만 사람이 앞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코 앞에 있어도 사람이 안 보입니다. 다음 글은 빅토리아라는 분이 지옥에서 본 한 지인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끔찍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크리스찬인데 지옥에 간 이유가 죄인 걸 알면서 계속 그 죄를 지었대요. 근데 너무 작은 죄였기 때문에 뭐 괜찮겠지 하고 계속 지었대요. 지금 읽어드릴 글도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아마 이거를 녹음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2005년 10월 18일 주님은 저를 반겨주시며 말씀하시길 우리는 다시 지옥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빨리 가서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걸어가던 모습은 다른 날들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비록 우리 다리는 걸어가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공중에 조금 떠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동안에 모든 죄는 나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죄, 작은 죄란 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죄는 사망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작던지 간에 주님은 우리가 지옥을 한 번 더 방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서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무섭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두려움의 영은 내 아버지나 내게서 온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귀신이 준 것이니라. 두려움은 내가 죄를 지어 지옥에 갈 수 있도록 원인이 될 수 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반대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한 사람의 믿음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걷는 동안에 우리는 양옆으로 서서 걸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도착한 순간 주님은 그분의 손으로 제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지옥에는 제가 알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비참해 보였으며 굉장한 고통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로 안타까운 것은 희망 없어 보이는 그들의 얼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한 중년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알고 지내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2005년도가 시작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전 그녀가 지옥에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녀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 역시 그녀를 사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가난하며 항상 궁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주님이 해주신 말씀에 전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왜 주님을 정말로 잘 섬기던 사람을 지옥에 보내셨는지 주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시길, 그녀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속았다. 그녀는 말씀을 잘 알았지만 그녀는 죄에는 큰 죄와 작은 죄가 따로 있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작은 죄는 그녀를 지옥으로 이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난 그녀에게 수도 없이 가서 그녀가 저지르고 있는 것들을 당장에 그만두라고 말해 주었단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가 하고 있는 죄는 너무나도 작다고 하며 내 경고들을 자기 자신이 그냥 죄책감으로 느끼는 정도로 생각하였다. 그녀가 그 죄를 잠시 중단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경고가 주님이 주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소리라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설득시켰지. 왜냐하면 그 죄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녀가 저지른 죄가 무엇이었는지 주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주님은 제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오스하카티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친구가 있었단다. 언제고 그녀가 아플 때 보통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돈을 내고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 간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약 조제실에 가서 약 좀 챙겨달라고 하였단다. 그녀의 친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해주었으며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가지러 오도록 했지. 첫 번째로 그녀는 큰 죄와 작은 죄가 따로 있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기로 했지. 그리고 나의 진실을 외면했지. 그녀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지.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훔쳤지. 하지만 제일 나쁜 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이 지옥에 와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수많은 영혼을 인도해 왔어도 상관없다.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면 지옥에 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만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너희의 영혼 구원 또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느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언제나 민감해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후 우리는 돌아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항상 저에게 물어보길,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으며 은혜는, 그리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가능해? 그건 너무나 가혹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셔?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떠한 기독교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며 제가 겪은 경험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제발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지옥에 간 이 여인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기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불쌍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이 당신을 심판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틀렸는지 들추어내 주시도록 허락해야만 합니다. 아직 우리가 주님과 똑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녹음기가 몇 분 안 남아서 빨리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1, 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로마서 6장 12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가복음인 것 같아요. 7장 23절.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책을 추천합니다. 지옥과 천국 간증이 있는 책인데요. 인터넷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 있었던 분들은 네이버에서 많이 간증들을 찾아보셨을 텐데요. 네. 거기서도 많이 만난 적이 있던 글들일 겁니다. 저자가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수집을 해서 또 수십 건의 천국과 지옥 간증책에서 내용을 뽑아서 한데 묶은 책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이 책을 저는 추천하겠습니다.